네, 우리 오늘 수요예배 말씀 함께 나눌 제목은 전문사역입니다. 우리 지금 5가지 기초에 대해서 우리 중직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그리고 팀사역, 그리고 미션홈, 그리고 오늘 전문 이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지교회에 대한 언약을 이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 전문 사역에 대한 언약을 함께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오늘 보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의 말씀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이 바울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 가운데 생업을 같이 하고 함께하면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고, 또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운동, 이 전문사역, 가장 중요한 이 전문사역의 것은 생업을 함께한다라는 이 단어로 우리는 전문사역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맞습니다.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업을 했어요. 그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바울의 전문업이 천막을 만드는 자였어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업이 같았죠, 바울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일 그만두고 목사해라, 선교사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직자와 이 사역자가 딱 하나 되어지는 업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 이 전문 사역이 소통이 되어졌어요. 사람들은 같은 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의 업은 동일하지만 그 전에 후대를 향한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서 다민족이 살아나는 마음, 이것이 명확하게 오늘 18장 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고 안식일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이 복음을 권면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문 사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업은 달라요.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르고, 우리의 공간 보내는 우리 24시, 어쩌면 목회자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흑암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치유하는 것, 그 사역은 우리에게 동일해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후대와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 237에 대한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문 사역은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치유의 복음을 모르는 이자가 복음을 듣고 치유되어져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 전문 사역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때는 분명히 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때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영적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회는 오게 돼 있다, 시간은 온다라는 이야기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때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누림을 항상 누리는 것이 이번 주 강단이었어요. 항상 누릴 것.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항상 누려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응답이 있을 때 누려지죠. 이제 응답이 느슨해지면 이제 영적인 흐름 누림이 약해져요. 그게 언제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냐면, 이제 문제가 드러나면 이제 그때 완전히 나와요. 본인의 본색의 것들이 나옵니다. 저는 제가 마음속에 항상 다짐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거, 이거에 대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게 숫자가 많냐 적냐 사람들은 대부분 그거 얘기하는데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간다. 그게 가장 사실 중요해요. 근데 제가 목회자인데 문제가 왔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내 후대들 다 팽개치고 나 혼자 살겠다고 탈출하고, 그 사실은 세월호 이 선장 문제가 뭡니까? 본인이 선장인데 문제가 오니까 이제 살겠다고 이제 뛰쳐나오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같이 죽는 게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것을 각인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왔으니까, 어려움이 왔으니까 우리 여기서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각인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 정확한 영적인 힘은 이제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그 누림이 나타날 때 사실은 그게 이제 보여집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매일매일 내가 행복하고 누리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언제 내가 애굽을 복음화하겠다, 저는 성경에서 요셉이 그런 다짐을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다니엘이 내가 바벨론을 세계복음화하겠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복음을 누리고 뜻을 정한 거예요. 상황과 현실은 시궁창 같고 너무 두렵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냥 오늘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 그 비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일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이제 본인께 나오죠. 진짜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매일매일 항상 누리도록 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분명히 얘기합니다. 항상 누릴 것,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적같이 내가 알고 믿고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은혜가 저는 사실 제일 저의 기쁨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이 복음을 이해합니까? 지식인들 이거 이해 못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눈에 보여주지 않거든요. 경제인들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득이 없거든요. 뭐 대단한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이해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없거든요. 여기는 그냥 내가 이 복음이 믿어지고 내가 알게 된 거, 사실은 그 은혜가 항상 저를 기쁘게 해요. 야,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지? 내가 어떻게 이걸 믿게 됐지? 왜냐면 저는 정말이지 내가 믿어질까라고 항상 의문을 달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내가 이 복음 믿어질까? 내가 목회자 가정인데 나는 제 20대 중반까지도 나는 이 복음 믿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한국 나오면 친구들이랑 토요일 날 술 진탕 먹고 교회 오고 앉아가지고 해롱해롱 하죠. 뭐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저는 항상 그냥 세상이 좋았어요. 저는 세상이 좋고 그냥 노는 게 좋고 친구들이랑 밤새 노는 게 좋고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이 믿어질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저한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믿어졌어요. 언젠지도 모르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항상 누릴 것입니다. 항상 누릴 것.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큰 은혜가 없더라. 내가 말씀 묵상하는데 어떤 날은 은혜가 되고 어떤 날은 은혜가 되지 않더라. 저는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개인의 영적인 시스템이 기준입니다. 문제 오니까 막 기도하고 응답 있으니까 해가지고 놓치고 또 응답 오니까 기도하고 응답 없고 문제 없으니까 이제 문제 오니까 이제 확 나버리고, 사실은 같은 거죠.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복음은 그냥 삶이에요. 삶. 그냥 호흡처럼. 류 목사님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사실은 원동력이고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기도의 시스템이 없다. 무너집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작으면 작다고 뭐 시스템이 없다고 난리예요. 없다고. 뭐 없다고 개인화 다 놓쳐요. 그 진짜 미련한 이야기죠. 저도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간혹 들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어떤 시스템 필요하다. 뭐가 있어야 된다. 맞죠.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야 어디 가서든 망대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를 세우죠. 복음을 막는데 중직자들이 교회를 세웠던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이제 교회가 크면 일하다가 그거 다 놓죠. 일하면은 자기가 그게 뭐 개인화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양쪽의 것들을 잘 보면서 우리는 개인의 영적인 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셨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죠. 5장 18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합니까? 내가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이 말씀과 기도 시스템 누리는데 말씀이 성취돼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다른 걸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뭘 나타내려고 다니엘이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냥 본인의 결단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근데 바벨론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들은 그걸 자꾸 노력으로 행위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그걸 보여주려고 할 때 이제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이제 바벨탑처럼 되는 거예요. 거품이라고 하죠. 그거를 싹 우리는 이걸 걷어야 돼요. 거품 싹 걷어야 돼. 이제 막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알아주고 대단하다 어쨌다 그런 거 싹 우린 걷어내야 돼요. 이제는 진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 여정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우리가 자꾸 우리의 노력대로 행위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 영적인 비밀 분명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자꾸 인본으로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냥 누리고 계십시오. 그럼 알아서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는 이상하게 그 확신이 명확해요. 그냥 뭐 어찌 됐건 뭐 하나님이 이 복음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냥 행복하니까 사실은 상관이 없죠. 나는 행복하거든요. 이 복음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이래야 이제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은 여정을 인도하세요. 그걸 성령의 인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을 인도해요. 그게 이제 만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문 사역의 시작은 정확한 이 복음을 아는 전도자 그리고 중직자가 만날 때 시작되어져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이제 만났을 때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그 시작은 오늘 본문에 로마서 18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글라우디오가 이제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인데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지금 생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어쩌면 아무도 손쓸 수 없는 일, 정책을 누가 손쓸 수 있겠어요? 어떤 힘으로? 근데 이 로마를 떠나라는 그 황제의 정책이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전문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 안에 기회와 응답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 안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자꾸 사람 말, 이런 말, 저런 말, 내 감정, 내 경험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 떠나라는 정책이 이제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해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저는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게 왜 이 생업을 천막을 만드는 일로 함께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똑똑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돈이 되어지는 일이 뭔지를 알았었을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죠? 근데 아마 바울은 왜 모든 것은 다 버리는데 이 생업은 그대로 갖고 있었을까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 지금이야 뭐 건물을 짓고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때 당시는 공간이라는 거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 곧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저는 이제 생각해요. 바울은 그 천막이라는 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아마 생각이 있었겠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유치컨대 이제 군수업자,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땅을 계속 확장해 가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산업을 확장시켰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업은 뭐냐면 뭐가 소통됐겠습니까? 이 둘이, 그 부부와 이 바울은 분명히 전도와 선교가 소통이 되어졌을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업에 대한 것, 분명히 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전달했겠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이 글 가운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전도와 선교, 내가 이 유대인들 그리고 내가 로마인으로서 로마인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자꾸 업이 같은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꾸 육신적으로만 이걸 싹 놓치고 그걸 이제 찾을 때 이제 문제가 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 그 뭡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소통되어진 중심은 후대와 그리고 이제 다민족에 대한 언약이 깊이 소통되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생 바울 전도자와 함께요. 이 언약을 함께합니다. 이게 이제 전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둘이 천막을 만드니까 되어졌겠다 싶지만 중요한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이 소통되어지고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전문 사역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나의 달란트예요. 나의 전문성. 우리의 전문성을 기르기도 하고 지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가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왜 나를 학교에 10년을 두셨을까? 저는 항상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중간 사역자 역할을 하고 어렵고 힘든 친구들과 함께 방에서 지내고 그걸 이제 계속 한 10년 가량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이유가 있지 않나.
그 안에 학교 안에서는 많은 다민족들 만나고 그리고 후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저에게 주신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 전문성 안에 그것 안에 전도와 선교가 있다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곧 전문 사역의 사명이 되어줘요. 이게 발견되어진 자는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운동을 인도받죠. 두 번째, 이 전문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문일들, 너무 현장에 대단하고 전문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분명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회당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이 정확한 이것을 전달하는데 귀신이 이제 쉬었던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병들었던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랬죠. 정말 우리의 현장에 영적으로 시달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현장에 그 전문인들 중에 이 시달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 전문 사역할 수 있도록 붙여주세요. 그래서 바울의 이 전도 운동은 많은 전문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요. 치유되어지니까 복음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치유되어져서 이 전문 사역들이 곳곳에 이제 인도받죠. 그리고 분명히 현장에는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말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이제 얘기가 많아요. 해도 안 되더라. 뭐더라. 이거 다 거짓말이더라.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분별을 해야죠. 좀 분별을 하셔야 돼요. 뭐냐? 복음 운동을 위한 진정한 제자가 있어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복음 운동의 동역자. 그리고 복음 운동을 돕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불신자들이나 제자들이 있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제자의 것을 맡긴다. 이제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제자에게 중요한 것을 맡겨야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맡겨요. 그러니까 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건 이 안에서 제가 볼 때는 다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떨어뜨릴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그만 만나게 할 사람들은 그만 만나게 하고 우리와 함께할 자가 아닌 사람 하나면 거기까지 사실은 하나님 인도하시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정확한 전문 사역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영적인 누림 가운데 있어야 되는 명확한 이유예요. 명확한 이유. 이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냐면 성경에서도 이 전문 사역 가운데 나온 제자들이 있죠. 이 전문 사역 가운데는 사실은 많은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교회를 돌보는 자예요. 이 가이오는 이 사도 요한과 굉장히 많이 친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게 왜 유추할 수 있냐면 요한 3서를 보게 되면 한 장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가이오에게 이 다음 세대 이제 이 중직자에게 장로가 장로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내용이
이제 요한 3서예요.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죠. 이 가이오는 이 바울 전도자의 3차 세계복음화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한 동역자예요. 이 전문사역의 제자. 온 교회를 돌봐줘요. 온 교회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 고린도, 빌립보 뭐 지역마다 있는 교회의 모든 것들을 돕는 자였어요. 그리고 동일한 그 구절에 나오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재무관 에라스도예요. 이 성이라는 것은 고린도 성에,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에요. 가이오와 이 에라스도. 이 재무관이 뭡니까? 이 그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고린도라는 성에. 그러니까 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죠. 에라스도. 그리고 그 동생, 그 형제 누굽니까? 그 형제 구아도. 이렇게 하나님은 이 전문 사역 가운데 하나님들이 엘리트들 또 전문인들을 복음 운동에 사용하신 기록들이 있죠. 이 모든 전문 사역의 제자들을 동일하게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였어요. 근데 이 교회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것, 또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뜰들이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 근데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아서 도울 수 있는 거 돕고, 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를 돕고,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쓰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전문의 이 업을 가지고 복음 운동을 계속 인도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문 사역의 제자들이 교회를 살렸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후대를 위한 전문 사역의 팀이 나와야 돼요. 후대를 위한 전문 사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민족을 위한 전문 사역. 그리고 중요한 거는 치유를 위한 전문 사역. 이게 이제 교회를 살리고 회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전문 사역의 언약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 문제를 주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중요한 만남 그리고 중요한 전문 사역들이 회복되어진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또 우리 중요한 다민족들에게 또 치유가 필요한 모든 현장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